지난 세 주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투옥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염려하는 다른 신도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두로에 이래 동안 머물렀을 때 그곳의 신도들이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난에 관해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대로 21장 10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 때 예언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을 자신의 길로 여기며 담담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벌어진 일들은 21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26장까지 6장의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오늘은 그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려 합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증오하는 성난 유대인 군중과 그로 인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바울에게 고난의 장소가 되는 걸까요? 고난의 장소로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위치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위치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공간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뒷부분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투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그의 공생의 사역 전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전체를 통해 누적되고 심화되어 왔던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립이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맞이했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 것 역시 바울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1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할례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의 풍속과 모세의 관습을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온 바울의 전도 사역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그것이 쌓여서 바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관해 형성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장 27절 이하에 의하면 바울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난 군중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군 수비대의 천부장이 개입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요. 32절 이하를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한 후에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진상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로 떠들어대므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군인들에게 이끌려 병영으로 들어가기 직전 37절부터 40절을 보면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층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성전에서 붙잡혔는데요. 성전에서 바로 병영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전의 구조에 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것이 신약 성서 당시의 성전인 헤롯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라 옛날 기록을 토대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세운 최초의 성전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함락되었고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후에 제2성전을 세운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부서져 있던 것을 헤롯이 다시 중건한 것입니다. 헤롯은 성전 주변의 경사지를 메우고 돌담을 쌓아 성전 뜰을 솔로몬 성전의 2배로 확장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모형에서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 그리고 위쪽이 서쪽, 아래쪽이 동쪽인데요. 모형이라서 작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북쪽 울타리의 길이가 314m이고요. 남쪽 울타리가 280m, 동쪽이 469m, 그리고 서쪽이 485m로 불규칙한 직사각형인데요.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저 국민은행 사거리로부터 국가고등학교까지 이쪽 블록 전체, 이 달토공원 이쪽 블록 전체의 면적과 맞먹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14만 평방미터가 넘고요. 축구장이 27개 들어갈 수 있는 넓이입니다. 대단한 규모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광장이기도 했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앞부분 설교할 때 예루살렘 성내에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성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전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보시면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고 가운데 쪽에 또 작은 울타리가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그 작은 울타리 안쪽 마당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공간입니다. 그 안쪽 마당은 다시 가운데에 있는 작은 담을 중심으로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위쪽, 즉 서쪽 한가운데 높은 건물이 서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그 높은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더 들어가면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건물을 가리킬 때는 보통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여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아까 보셨던 큰 울타리, 그 구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쪽 마당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작은 담에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그 담 한가운데 문이 나 있죠. 그 문의 이름은 니카노르 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도 사진에는 저 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성소와 니카노르 문 사이의 공간도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바로 앞에는 제단이 있고요. 제단 앞에는 길게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또 계단 2개 아래 또 길게 이스라엘의 뜰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니카노르 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뜰에 서서 제사를 참관하게 됩니다. 니카노르 문 밖에 동쪽 공간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쪽 마당 울타리 밖에 큰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21장 27절 이하에 의하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왔는데요.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저 안쪽 마당에 들어갔다가 끌려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절대로 그 안쪽 마당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는 이방인은 아직 아닙니다. 예, 그냥 놔두시죠. 예, 그냥 놔두.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성전 밖 울다리를 따라 오른쪽 위 모서리로 가보시죠. 예, 이제 갑니다. 거기가 북서쪽 모서리인데요. 그 바깥쪽에 북쪽 울타리에 인접하여 탑 4개가 우뚝 서 있는 건물을 보실 것입니다. 거기가 안토니아 요새인데요. 내부 공간이 길이 120m에 너비 45m 정도 되고요. 로마 군 수비대의 주둔지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성전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곳에 성전 바로 옆에 요새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유대인들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인 6월절이 되면 그동안 잠잠하던 독립의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성전이 그 독립운동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전 울타리 바로 옆에 높은 감시탑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도 이 안토니아 요새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21장 35절과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하죠. 어떻게 성전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려 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병영이 바로 그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 바로 옆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병영으로 바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21장 31절을 보시면 유대인 군중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로마군 천부장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 사태를 수습합니다.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로마군 수비대가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 내부를 늘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즉시 로마군 수비대가 급파되어서 그 사건에 개입한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21장 35절을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병영으로 끌려 들어갈 때 층계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또 40절을 보면 바울이 층계에 서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했는데요. 그 층계는 아마도 성전 북서쪽 모서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저 자리입니다. 안토니아 요새의 감시탑이 성전보다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아마도 성전 뜰로부터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층계에 서서 아래쪽에 모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바울이 연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설 후에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호송되어 거기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수감 생활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옥에서 지내던 초기까지는 로마 제국의 법제도가 바울을 지켜주는 보호망이 되었습니다. 성난 유대인 군중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고 또 그 후에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적절히 조치하여 바울을 위험에서 구해냈고요. 또 총독 벨릭스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어서 처음에는 그의 수감 생활에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호의는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벨릭스는 재판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장 22절 이하에 따르면 그는 한편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였지만 26절에 의하면 다른 한편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바울의 편의를 보아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옥에 가둔 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24장 27절에 의하면 바울은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2년간 감옥에서 방치되고 맙니다.
24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서 2해가 지났다고 나오는데요. 정확히 옮기면 2해가 찬 후에, 그러니까 꼬박 만 2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벨릭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이 된 것이 주후 6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후 58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주후 60년까지 꼬박 2년간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던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의 투옥기를 읽어보면 바울의 연설 또는 변론이 5번 나옵니다. 한 장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요. 먼저 22장 1절부터 21절에는 성전에서 유대인 군중에게 한 연설이 담겨 있고요. 23장 1절부터 6절에는 의회, 즉 산헤드린에서 한 짧은 변론, 24장 10절부터 21절에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한 변론, 25장 8절부터 11절에는 총독 베스도에게 한 변론, 그리고 26장 1절부터 29절에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한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투옥도 당했지만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까지 모두 176절인데요. 그 가운데 69절,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40%가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어젯밤에 일일이 절수를 다 셌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한 걸까요? 바울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할 뿐 아니라 23장 12절 이하에 의하면 자신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내어 적극적으로 그 음모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게 되지요. 그 후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채 거기에서 연이은 2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신변 보호를 위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 같이 22장 22절을 찾아보시죠. 이것은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되어 병영, 즉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 군중들에게 연설을 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난 유대인 군중들은 바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군중의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바울을 채찍질하여 그 내막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병사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눕혔을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공권력에게 체포되어 수모를 당한 적이 많았지만 한 번도 로마 시민권을 신변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인을 밝히며 관리들을 훈계합니다. 진작 그랬으면 매질도 안 당하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텐데 왜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밝혔을까요?
정확히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특권적인 도시에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고난을 피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 태형을 모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총독들과 분봉왕의 법정에서 왜 자신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 걸까요? 우리 같으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습을 볼 때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남고자 했던 걸까요? 바울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의 목적지는 이미 로마였습니다. 또 23장 11절에서 주님은 다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함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목표점은 로마이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더 가야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진정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편으로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로마로 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또 한 번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 피지배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면 반드시 본국으로 송환하여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제도를 이용하여 로마에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로마로 송환되기까지 바울은 무려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바울에게 그 2년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길게 느껴졌을까요? 한 달 후였을까요? 반년 후였을까요? 아니면 1년 후였을까요? 기다림의 기간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은 전의를 상실한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더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직 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은 우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오랜 여정을 나 홀로 걷고 있는 듯한 외로움에 빠지지만 주님은 그 길에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나의 코에 남아있는 호흡과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생명의 맥동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